오늘 함께 시작하실 부분은 31페이지 맨 밑에 I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6장 3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 안 읽어오셨죠? 읽으셨어요? 진짜요? 제가 숙제도 안 내드렸는데 예습부터 하시고 사실 오늘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읽고 이제 듣고 읽는 게 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마가복음이 끝나면 이어서 누가복음도 읽으셔야겠지만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읽었지만 또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좀 빠르게 읽으시면은 이게 아예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오늘 I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까지에는요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성인 남성만 5,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사복음서, 이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또 제대로 알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무리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고, 근데 그들 중에서 누가 먹을 것이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게 조금 역효과가 난 것이,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다 잊었겠어요. 기억나겠지만은 이제 마음의 중심이 말씀보다는 먹을 것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4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필요냐? 제자들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실은 영적인 두려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와서 만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영적으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53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벳세다로 넘어가서 조금 서쪽, 서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게네사렛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딜 가나 항상 이 스피커들이 있어가지고 먼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있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예 단절되고 배를 타고 넘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넘어간 곳에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면서 이 소문이 계속 퍼져서 이 여러 지방에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또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마음 또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제2번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넘기는 게 참 수월하지가 않네요. 맞춰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장에 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하는데 너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물티슈로 손을 한번 닦잖아요. 왜 닦겠어요? 그냥 물티슈가 을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닦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손이 밖에서 더러우니까 우리가 좀 한번 닦고 또 깨끗한 손으로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당시에도 워낙 지금보다 위생적으로 더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일하고 들어온 손, 밖에서 있다 들어온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장로의 전통에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보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시대에 있는 토라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을 너희가 굳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거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든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먹는 것이든 그러니까 말이든 마음이든 속에서 나오는 거는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계명의 5계명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내가 드릴 걸 다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님 이후에 모시지 않고 내가 부모님을 챙기지 않아도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지은 죄 10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음으로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또는 말로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K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속적인 병고침과 기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권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조금 더 가나안 여인보다는 더 그 지역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지금 아프다,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믿음으로써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 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무슨 권세가 드러나느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삼는 권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본인들밖에 없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방인도 타인도 남도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줬던 것이 부스러기일까요? 그 떡 자체를 주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닌 자에게, 개밖에 안 되는 자에게 자녀 삼아 주셔서, 그렇다고 개를 자녀 삼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냥 부스러기라도 던져 먹을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사람에게 오히려 떡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31절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 이 31절에 보시면 두로 지방과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의 팁을 드리자면은, 데가볼리가 테카폴리인데, 폴리스는 그리스어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폴리스가 붙는 도시는 조금 규모가 있는 큰 도시, 그리고 어떤 시청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도시를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바로 그러한 도시인 겁니다. 조금 다른 지역보다, 주변 지역보다 조금 중심지가 되는 그 데가볼리인데, 여기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 지금 하늘을 우러러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지금 병을 고치는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다 쓰실 수 있는 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넘어가서요,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면 지금 8장에서는 그냥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다른 말로 오병이어였다면 여기는 7병 2-3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적을 다 베푸시고 11절부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표적. 이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주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뭐하고 많이 배웠고 뭐 많은 걸 가졌어도 이러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오직 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이 권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8장 14절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더니 이 누룩을 빵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7절에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배움이 크고 깊고 넓어도 다 깨달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깨닫는 것은 배움이 깊은 사람보다 얕은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의 권세는 주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것을 섭렵했다고 해서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수석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에 보면은 그 석학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못 배워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배웠는데도 빠진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구할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맹인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그 유명한 여기가 아니군요. 네, 우선은 바디메오는 뒤에 나옵니다. 벳세다에 이르러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은 조금 예수님이 이전에 고쳤던 사람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병자를 고치실 때 몇 번에 고치실까요? 한 번에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병자는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혹시 능력이 없으신가? 갑자기 이 전까지 오병이어 때는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4천 명밖에 못 먹였네. 그리고 남은 광주리도 7광주리밖에 안 된대요.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나 남았는데 능력이 좀 떨어지셨나? 근데 거기 마지막에 확신이 오는 거죠. 이 벳세다 맹인을 한 번에 고치면 능력이 완전히 떨어졌구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두 번에 고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에 이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면 아마 그 믿음의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나 두 번의 고침으로써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권세 역시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제자들을 섬기는 종. 저희가 저번에 중간에 끊어져서 그런데 우리가 앞에는 무슨 종이었죠? 무리를 섬기는 종. 그리고 이 8장 27절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점점 이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장 27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지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거는 하나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언급을 하셨는데 8장 31절에서 한번 언급하셨고 그리고 9장 31절에서 또 두 번째로 언급하셨고 세 번째는 10장 33절과 34절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3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A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도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란 무엇이냐? 제자도.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하면은 열십자, 그러니까 한자로 열십자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교회 예배당, 교회 보고 저 십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모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처형 틀이거든요. 죄 지은 사람을 매달거나 못 박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양을 십자가로 한 것은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심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십자가인 거죠. 주님이 저기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상상만 하고, 아, 나도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나, 나도 저렇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나,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즘식의 표현으로 좀 바꾸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현대식으로 좀 바꿔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수갑을 손에 차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손에 수갑을 차고, 죄가 없어도요, 사람들 앞에서 손에 수갑을 찬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손에 수갑을 차고 있지? 아무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수갑 찬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사고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는 그 십자가 그 길에 사람들이 마치 구경하려고 도열을 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죠.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 십자가를 지나. 이때의 십자가는 죽을 만한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많은 사람 이끌고 다니다가 왜 저런 꼴이 되었나?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를 받고 모든 질타를 받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오해받으면 어떻죠? 아, 나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극구 부인하잖아요. 이건 그 일에 대한 부인이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될 고난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끝까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이익을 버리고 손해 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건 누가 채우시는 거죠? 자기 자신이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실 기회를 양보하지 않고 내가 내 기회를 자꾸 쟁취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영영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B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는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몸이 마치 천국에서의 모습과 같이, 천국의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움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예수님이 꼭 어디를 가실 때, 특정한 장소를 가실 때 데리고 가는 세 명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명이 꼭 트러블 메이커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저 12명 가운데 놔두면은 또 문제를 일으킬까 봐 3명만 따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디를 특정한 곳에 가실 때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막 제자들과 어떤 한 남성과 아이가 막 심상치 않은 모습이 보인 거죠. 지금 이 남성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한테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으니까 막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예수님 제자인데 그것도 못하냐? 이 제자들은 기분도 나빴겠죠. 그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이 왜 우린 못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항상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도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무언가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기도가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 하물며 제자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마치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된 것처럼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요. C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언급, 두 번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언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9장 31절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 크냐? 여기서 말하는 누가 크냐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누가 으뜸이 되느냐에 대한 다툼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일례로 쉽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인솔에서 어딘가 이제 수학여행을 가든 어딜 가게 되면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1박 2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버랜드에서 숙식도 제공해주고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너희들부터 먹어라라고 애들을 먼저 다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드세요 하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줄을 섰단 말이죠. 줄을 섰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배식해 주시는 분이 소세지를 가장 많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니까 인솔하시는 분 같아서요. 그런 거죠.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끝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습지만은 이게 또 이 비유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누군가 섬겨줄 때, 챙겨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행할 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해서 받아 먹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그들을 섬겨라. 내가 했듯이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나를 주님이라 부르듯이 나에게 하듯이 그들에게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에서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결국은 이게 간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음이 무엇인가? 1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지금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엔 뭐냐? 내가 나에게 어떤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 전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일까요? 요즘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이혼하는 이유가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에 조금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가보자면 아예 결혼부터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 전에 동거부터 해보고 먼저 살아보고 이 사람과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까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딸을 참 낳고 싶은데 그런 거에 생각하면은 낳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고 동거를 한다? 세상에서 보면 되게 합리적인 모습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죠. 성경에 의하면은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합당하게 이혼하고 나는 이혼 증서를 받아서 써줬으니까 나는 합당하게 이혼한 거야. 이혼에 대해 당당한 거죠. 그리고 다른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거. 주님께서는 아예 그것은 간음이고 아예 애초부터 결혼하기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진짜로 알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살아계셔 라고 그 입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의심을 하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 믿을 때 의심이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99% 깨끗해도 1%의 의심으로 그 믿음은 사실 다 헛것이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100%를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재물 많은 사람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재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여기는 조금 순서가 좀 달리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로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 거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간 그 사람을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재물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저희 둘 중에서 한 명은 주님 우편에, 한 명은 주님 좌편에. 언제요? 주님께서 왕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까 처음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너희가 나를 봐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앞에서 이미 사람들을 많이 섬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바로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말씀으로는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뒤에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가세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일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요,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이셨다라는 겁니다. A번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정죄하시고 성전 정화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형적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이 종교주의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업주의에 빠져서 이 성전을 이제는 돈벌이 장소로 여긴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를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 채찍으로 치면서 정화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B번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일꾼들이 있는데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으로 잠시 나간 거죠. 그래서 포도원 수출을 하고 이제 수입이 있을 때에 종들을 하나씩 보내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보냈는데 둘 다 매맞고 쫓겨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나을까 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
우리한테 오지 않겠는가? 이런 얼토당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때,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할 때 그것을 자기 얘기들로 또 알아들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종들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보냈던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다 귀등으로도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나을까 싶었는데 아들은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산이, 그 아들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이 종교 생활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은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겠다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C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요. 자, 마가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비하여 제자들에게 감난산 강화를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본인의 죽음을 또 예언을 하신 겁니다. 성전인 본인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재난의 징조,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러한 재난의 징조가 있을 때 무엇하라 그럽니까? 미혹에 주의하라.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재난과 기근과 지진 때에 마지막 때가 왔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단들이 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에 빨리 들어야 된다. 혹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런 미혹들이 세상에 즐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주님의 때는 어떻게 와요?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만 아시고 그 아들도 모르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답니다. 자, 그리고 큰 환난에 있어서 대비해야 한다. 무엇으로 대비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3번이나 말씀하세요. 33절, 35절, 37절에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으라. 물론 피곤하면 잘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로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여서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님의 말씀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정말 탁월한 겁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대비를 하셔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좀 넘어왔는데 13장 12절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성경책들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안 사요. 그거 뭐예요? 그거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안 받죠. 누구는 욕하면서 침 뱉으면서 지나갑니다. 전도의 불모지에서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죠. 외국 선교 나가면은 더 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움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십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제가 어디서 봤냐면 2단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의자 가운데 2개 놓고 엄마랑 딸을 앉혀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겁니다.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시죠? 2단은 그런 짓을 합니다. 가족끼리도 대적을 만들어요. 왜? 철저하게 각 사람이 교주인 나를 바라봐야 되니까. 가족끼리 작당 모여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나가면 어떡합니까? 돈줄이 끊기는데. 그게 2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는 D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